384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384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권력자들한테 참 박해를 받고 말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딘다. 이 말의 뜻이에요. 발을 헛디디는 게 뭐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 처하는 기간에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참 이렇게 핍박을 하고 로마의 권력자들이 박해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코로나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낙심을 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적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거예요. 신망하는 것입니다. 그 마크 부캐넌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눈을 뜨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라.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술을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욕심을 갖게 해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 가운데 가장 참 강한 무기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이 낙심은 모든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강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낙심입니다. 실망하는, 좌절하는. 우리가 어려움이 계속되면 낙심이 되잖아요. 실망이 되잖아요. 실망이 되면 바로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절망에 빠져버리면 예배하기 어려워져요. 신앙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인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늘 마귀가 우리를 향한 그런 전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는데, 어려움 속에 낙심이 되면 이 사탄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금방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마치 이제 아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걸 합리화시켜버리면 그 낙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버리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낙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그 주님 붙들고 낙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막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낙심을 하는 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좀 어렵거나 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참 달성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우리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역사서에 보면 수시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라. 광야에서 어려울 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런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 낙심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수시로 말씀하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 가운데 거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거리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0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사실을 다 명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도 그래요. 하나님,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앞날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낙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려운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방해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코로나가 있는데 기도하나, 코로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런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홍해바다 앞에서, 때로는 참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모세가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했어요.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찾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영적으로 어려울 때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단 말이죠. 하나님을 더 구하게 찾겠단 말이죠. 느헤미야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참 핍박과 혼란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 이 말씀,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더 굳게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상황을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